오늘 말씀은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의 말씀은 부모는 누구입니까? 부모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영화 배우의 목표는 뭡니까? 배우가 되고 싶다면 배우의 목표는 멋진 배우가 되는 걸 겁니다. 그렇겠죠? 장사꾼의 목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장사를 하는 게 목표일 겁니다. 직장인의 목표는 뭘까요? 능력 있는 직원이 되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목사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됐을 때 목사의 목표가 멋진 목사가 되는 게 목표일까요? 아니겠죠. 목사의 목표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의 목표는 성도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요. 목사는 사라지고 성도와 교회가 남아야 돼요. 그걸 착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걸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부모도 비슷해요. 부모의 목표는요. 멋진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멋있는 부모가 되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들의 목표는 우리가 잊혀지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유아하고 승현이는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들어보면 엄마 아빠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키우는구나.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이런 부모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배우면 좋겠어요. 부모의 목표는 자녀입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부모 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 처음 낳았을 때 우리 유아승현이 처음 태어났을 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엄마는 이렇게 두꺼운 그 육아에 대한 책을 누구한테 선물 받아갖고 그 임신했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쯤 되니까 또 이유식에 대한 책을 이만한 두꺼운 걸 사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그 아빠들도 공부를 했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막 책도 읽고 했는데요. 부모가 준비가 돼서 부모가 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그 부모됨에 대해서 좀 더 학교에서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부모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그냥 좋은 부모, 좋은 그리스도인 부모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는 아이들이 내 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이라고 믿어요.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아이라고 믿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주일날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쟤네들이 하나님의 아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키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키워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 부모는 아이의 몸과 마음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그 되게 부담됩니다. 사실은요. 부담이죠.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 아이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하나님과 함께 키우는 겁니다. 믿는 자 부모들과 믿지 않는 부모엔 그렇게 큰 의무와 권리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셨나요?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주위에 항상 좋은 부모만 가득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부모는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건 우리의 부모예요. 우리의 부모의 영향 가장 많이 받아요. 여러분 부모들 떠올려 봅시다. 네. 항상 유쾌한 기억은 아닐 수도 있죠. 장단점이 있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으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TV나 이런 거 옆 사람들 보면은 애는 이렇게 키워야 돼. 이렇게 키우는 게 맞아. 라고 말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전 세계 수많은 부모가 다 다르게 키워요. 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부모처럼 키울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의 언어를 따라하고요. 부모의 생각을 따라하고 자녀 양육 방식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부모가 됐을 때 제 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많이 의논하면서 아내가 자라온 가정 환경과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다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의 장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많이 대화를 했었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배워야 될 건 또 배우지만 굳이 안 배워도 되는 것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주변의 부모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다른 부모들 만날 겁니다. 또 우리 친구 아이들의 엄마 아빠도 만나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참고하죠. 그 사람들의 언어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참고합니다. 옆집에서 이런 옷을 사줬어? 우리도 그럼 그 옷을 사주지. 얘 학원에 보내? 그럼 우리 애도 좀 학원에 보내야 될 것 같고, 애들이 말을 안 될 때 이렇게 해?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나? 영향을 주고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슨 영향을 주고 받는지. 안 그러면은 많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 속에 있는 부모는 어떨까요? 성경 속에 있는 부모들은 아주 훌륭할까요? 완벽한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경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부모들을 보지만요.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대단해 보이죠? 근데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요. 약간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나요? 결국에는 집에서 쫓아내죠. 그 아들 이삭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삭. 그러면 그걸 보고 자란 이삭은 좋은 어머니였나요? 아버지였나요? 야곱과 에서 둘 다 갈등을 겪습니다. 이삭은요, 야곱하고 결국 갈등해서 야곱은 집 나가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형 에서와도 계속 갈등합니다. 자식이 자기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쫓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죽습니다. 야곱은 대단한가요? 야곱은요, 요셉 편애하다가 형들끼리 막 싸우고 결국에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런 난리가 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위대한 사사 사무엘. 대단해 보이죠? 사무엘이 왜 제사장이 되는지 아세요? 사무엘의 앞전 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사장은 기본적으로는 자녀에게 제사장을 물려줘요. 가문으로 가니까.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너무 형편없고 엉터리여서 대신 사무엘이 아들처럼 들어가서 잘한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그걸 보고 그래 내 자식은 교육을 잘해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의 두 아들도 말썽을 엄청 많이 피웁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다윗은 위대한 왕이잖아요. 역사는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은 아버지로서 훌륭했을까요? 아니요. 제일 문제가 많은 집이 그 집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결국에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이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가득합니다. 솔로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부모들이요. 장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도 말이죠. 그럼 우리는 누굴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부모 중에서.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겁니다. 성경에서
부모로서 제일 부담스러웠을 부모. 하지만 가장 예민했을 부모.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랑 함께 자녀를 키웠을 부모.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부모. 누굴까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녀가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누군지. 네. 세 가지만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운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은 보여주는 자입니다. 보여주는 자. 뭘 보여주는가? 요셉과 마리아가 좋은 부모였나?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웠는지. 외경에 보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정경이 아닌 다른 문헌들을 보면 나오긴 하는데 진위가 가려지지 않아서 아마도 실제적인 팩트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적어도 12살 이후에 좀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세 이후로 기억이 없으니까. 그럼 마리아 엄마는 훌륭했냐? 마리아 엄마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하실 때 아들이 미쳤다고 아들 잡으러 다니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야 예수님 부모니까 막연히 잘했겠지.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적어도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보고 자란 부모님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는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를 하셨을 때 천사가 가서 요셉에게 요셉이 그걸 알았겠죠. 마리아가 배가 부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랑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약혼만 했는데 결혼하기로 했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마리아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임신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물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율법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서 사는 겁니다. 조용히 숨어서 몰래.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성경에서 사실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의 입장을 살피는 그런 온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말하죠. 야, 요셉아, 그 아이 하나님의 아이야. 그리고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좀 되어줄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 내 아이의 엄마가 되어줄래? 아빠가 좀 되어주겠니? 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마리아의 아기 예수님을 집에 데려왔다는 얘기는 그가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떠안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내가 나쁜 놈이에요 라고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요셉이요.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그 비난을 요셉이 다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노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보호해 줬습니다. 그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 그 뒤로는 잘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마리아를 볼까요?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 아기를 낳을 텐데 하나님이 너에게 아기를 낳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왜냐하면 성경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합니다. 성경이요. 그리고 33, 8절에 마리아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니,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주신다는 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겠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사실 뻔히 보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어디 가서 평생을 고생하겠거니 라고 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신앙교육을 요셉과 마리아가 했겠습니까? 아들이 하나님인데, 아들이 예수님인데 무슨 신앙교육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라는 데에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수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순종하지 않아서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만약에 거부했다면 마리아가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키웠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을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란 거예요. 나사렛에서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언을 성취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천사의 안내를 따라서 미리 도망해서 애굽으로 도망해서 도망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천사의 안내를 따라서 돌아와서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 가서 살았던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남아서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고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그들 부모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건강하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믿음,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삶이 중요했다는 거죠. 아들이 하나님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모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신앙은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아요. 말하는 걸로는 안 남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요, 감사하게도 저는 어릴 때 방에 들어가면 한밤중에 성경을 읽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어딜 가더라도 뭘 하더라도 기도부터 하고 계신 것을 많이 봤어요. 그게 저에게 아주 큰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했던 그 수많은 설교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못 나요. 어릴 때니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건 성경 읽는 아버지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랍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보호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보호하는 자. 보호하는 자, 당연한가요? 당연히 보호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까지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가끔 우리는 세상의 거짓과 이 악한 문화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노출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부모라는 이름으로 나는 부모니까, 나는 엄마니까, 아빠니까 혹시 아이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죠. 나도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너무 과잉 보호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들은. 보호하는 자가 된다는 건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읽었던 것처럼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보호하는 자 역할을 아주 잘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리아는 결혼 전에 임신을 했어요. 10달 동안 자기 몸을 들여서 뱃속에서 예수님을 보호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명예와 모든 미래를 다 걸고.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자신의 인생을 걸고 기꺼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닌데,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닌데 끝까지 기꺼이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몸을 잘 건강하게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또 동시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악하고 탐욕적인 문화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쫓아갈 때, 재미와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할 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아이들을 그냥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세상을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애들 분명히 알아서 할까요? 분별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요, 혼자서는 잘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화하는지를 함께 해야 돼요. 어떻게 부모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돈을 대하는지, 영화나 매체들을 대한 영상 매체들을 대하는지 같이 아이들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요, 아이들에게 거룩한 것들로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 숨을 쉽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서 숨을 쉬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는 공기가 우리 폐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공기 중에 우리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가 우리 공기 중에 몇 프로 있냐? 한 21% 정도 산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공기 중에 이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산소를 어떻게 채집하나요? 우리 공기를 마시면요, 우리 몸속에, 피 속에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공기 중에서 산소만 쏙쏙 뽑아갖고 자기 몸에 붙여요. 그래서 몸속 여기저기에 다 흘려보내줍니다. 네. 혹시 승현이 학교에서 배웠나요? 이거 헤모글로빈? 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가 빨간 거예요. 자, 근데 이 산소를 잡아가는 이 헤모글로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헤모글로빈이요, 산소보다 200배 강하게 끌어다니는 물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안 잡고 일산화탄소랑 손을 잡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속에 산소가 안 가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전에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옛날에 연탄 중독, 연탄가스 중독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몸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아닌 200배 더 강하게 자기에게 붙어드는 일산화탄소를 붙잡기 때문에 몸에 산소가 없으니까 위험해지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공기 안에 일산화탄소가 아예 없냐? 그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아주 조금 있어요. 그래서 몸이 그걸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산소와 같아서, 공기와 같아서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일산화탄소 같은 것들도 있고요. 산소가 최소한 21%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바른 것들, 건강한 것들, 선한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적절히 분별해 주는 것.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나쁘냐?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아이들 대중문화, 영상도 보고 놀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기준이 없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건 나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많이 대화해야 돼요. 보호하는 자는요, 함께하는 자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 얼마 전에 유아가 책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책을 읽었다 그래서 아빠도 그 책을 읽고 엄마도 그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같이 봤어요. 앞으로도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자라면서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휴대폰에 대해서, 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잘하면 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한 중고등학생쯤 되면, 더 나이가 들면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역사나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환경과 기아에 대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르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고백은 보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리는 아이들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고 아이들을 세상 속에서 보호하는 자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 데려가는 자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뭐가 제일 불안할까? 뭐가 제일 걱정될까? 우리나라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뭘까요? 예전에 설문조사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면 뭐가 제일 걱정입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다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까? 돈 걱정이 제일 걱정이래요.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1번이 잘 먹고 살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사는 거,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걱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유산을 많이 남겨놓으면 책임지는 겁니까? 걱정 안 될까요? 아이들이 직장도 잘 안 다니고 자기 삶을 제대로 못 사는데 내가 수십억, 수백억 자산을 남기고 죽는 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을 남기는 건요, 본질적으로 걱정을 더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뭐가 제일 걱정이냐?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할까? 힘들 때 주저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까? 내 아이들이 커서 유하가, 승현이가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쓸까? 내 손자, 손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이 잘 전달될까? 우리 부모, 엄마가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고민하고 애쓰는 것만큼 이 아이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애쓸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제가 최근에 선교사님들, 어른들을 많이 만나면요, 다 같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오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애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아요. 교회에 오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걱정이고 너무 답답하답니다. 맞습니다. 한국교회 아주 큰 문제입니다. 20년 뒤, 30년 뒤에 한국교회가 몇 명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모는요, 아이를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데려갑니다.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친척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단지 자기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을 만나러 간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아니, 임신하자마자. 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감사 예배를 드리러 부모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예언자들을 만납니다. 또 12살이 되면요, 성인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성경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세하게 다루는 기록이 이겁니다. 성전에 데려가는 이야기는 자세하게 나와요.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예루살렘 다녀온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고요. 2장에 가는 부모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린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예수님을 12살 성인이 된 예수님 데리고 가는 얘기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성장에서 결정적인 역할들을 그때 하고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그때 만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에는요, 진짜 좋은 부모 많아요. 예수님 안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요, 아이를 정말 잘 키우는 부모들 많아요. 네. 아이들 똑똑하게, 성품도 좋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면서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들 많습니다. 아니 반대로 예수님 잘 믿는데도 애들 엉터리로 키우는 것처럼 보이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부모들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다 달라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다 달라요. 뭐가 정확한 정답인지는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정답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다 다르고 자녀가 다 다른데. 하지만 방향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본 방향은요.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인간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나가기 원하십니까? 목사님, 우리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교회 와요. 우리 아이 교회 와서 앉혀놔요.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에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건 시작입니다. 매주 교회 와서요, 부모님 말씀대로 잘 다닌다고 교회 잘 다닌다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 어릴 때부터 잘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주변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 줄줄줄 외우고요, 찬양 정말 잘하고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아이들, 나중에 대학 가서 교회 안 나오고 결혼해서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뭐가 진짜였을까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야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랐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유아산이, 승현이, 우리 서연이 얘네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매일매일 고민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꿈꾸고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건 필요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신앙만큼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신앙의 모습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만의 에너지를 다 쏟지 말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계속 줘야 돼요. 물론 가장 기본은 필요합니다. 교회 데려오는 건요, 신앙의 땅을 주어준 건 똑같습니다. 신앙의 땅을 만드는 것. 땅이 없다면 아무런 건물도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부모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데 부모 따라 교회 가서 신앙이 잘하는 경우는 정말로 드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야죠. 저도 굉장히 고민합니다. 여러분 저도 대학 가서 처음에 알았는데, 신학을 공부하거나 처음 알았는데요, 교육 철학에 정말로 종류가 많거든요. 아이들 교육하는 거에 대한 철학들이요. 그것만큼 종류가 되게 많은 게 종교 교육이에요. 종교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요, 학자들만의 견해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같이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는 이유, 하나님 믿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이들과 종교적인 소통들을 평소에도 많이 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데려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는요,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요, 아이들의 신체와 아이들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영혼이 자라는 데에서는요, 되게 아까워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서 유명한 성경 교사들을 가정교사로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 아이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예전에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을 허비합시다. 그게 그리스도인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 이야기의 전제는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낳으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아이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마지막에 기억하는 우리 부모의 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헤쳐나가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데려가고 싶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탐욕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과 편안함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데려가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떠한 곳이라도 찾아가는 아이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알려주십시오.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우리가 가끔 하는 찬양에 있는 가사인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 자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우리의 그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이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에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천대까지 이르십니다. 그 꿈에 참여하는, 그 꿈을 간절하게 함께 꿈꾼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